유년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주님을 만나요.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들으심으로 유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1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61장입니다. 주님 앞
시간 김사랑 랩런트 나와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말씀을 통해 237 나라를 살리고 치유하여 서밋을 통해 힘을 얻게 해주세요. 또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서밋 타임 가질 수 있는 힘도 주세요. 우리 모든 유년부 랩런트들이 있는 현장의 생명운동 일어나게 해주시고 모든 랩런트들이 7명의 랩런트 같이 서밋 자세와 그릇을 갖추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이재훈 목사님께 성령 충만해 주셔서 모든 유년부 랩런트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탄의 올무에 속지 않게 해주세요.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시편 14장 1절입니다. 시편 14장 1절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오늘은 다윗의 청년 시절이란 제목으로 이두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반갑습니다. 코로나가 진정될 기미가 안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학교 가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리고 학원 가는 것도 조심스러워요. 이런 시기일 때 우리가 누려야 될 게 뭘까? 해야 될 게 뭘까? 어떤 친구들은 숙제 빨리 해놓고 게임해야지. 숙제 빨리 해가지고 친구들하고 놀아야지 라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다윗은 청년 시절에 누린 게 있어요. 오늘 시편 14편 1절이에요. 다윗은 무엇을 가장 잘 누렸냐? 바로 사무엘상 16장 13절을 가장 많이 누렸어요. 24시 누렸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우리는 다 알 거예요. 기름 뿔병에 기름을 채워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실 다윗을 찾아간 사무엘이 그 머리에 기름 붓고 난 후에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함께의 비밀을 24시 누렸던 거예요. 이 24시의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요. 도대체 다윗은 하나님이 24시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본 것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봤냐? 첫 번째예요. 모든 사람이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는 그 현장을 본 거예요. 자기의 형들이 심부름 갔던 자기를 시기 질투했던,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 장면에서 자기를 시기 질투하는 사울 왕을 보면서 보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들이 어디에 빠져 있냐? 그 사람들이 왜 마귀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는 이유? 왜 그럴까요? 말씀을 잘 봐야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죄, 원죄. 그래서 마귀의 자녀로 이 죄 가운데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을 떠나면서 지을 수밖에 없는 우상숭배 죄, 그 문제가 대물림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구원의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냐 없냐, 우리 렘넌트들이 찾아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찾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과거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찾아 누릴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찾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을 누리고 있는 나,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지 않으면 안 되는 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것을 보고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찾아야 되는 나의 미션이라고 하셨어요. 이 미션을 윤년 시절에 찾은 거예요. 찾아서 누린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쫓기는 가운데 얘기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어떤 사나운 짐승이 양떼를 잡아먹으려고 오지만 그 양떼를 지키는 사람은 그 양떼를 지키는 목자라는 사실이에요. 그 목자와 같이 어린 양을 그 문제 가운데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다윗이 청년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알아봐야 되겠죠. 청년 시절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개선 장군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는 장면이에요. 오늘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그때 여자들이 노래를 지었어요. 사울이, 그래서 노래 내용이 뭐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천천히 뭐예요? 1000명을 죽였다네요. 사울 왕은 1000명을 죽였다. 그런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때 그 노래를 듣고, 말을 듣고 사울이 어떤 생각을 했냐? 그 마음과 생각이 어땠냐는 거예요. 오늘 18장 7절에 보면 그 말을 듣고 사울이 심히 불쾌하여 심히 노하였다. 왜 그랬을까요? 나라를 구한 영웅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 장군들이 처리하지 못했던, 사울 왕이 처리하지 못했던, 이기지 못했던 블레셋 그 나라의 장군인 골리앗을 단번에 꺾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 다윗과 같이 들어오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심히 불쾌하여 심히 노하였다.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저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키셨구나. 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그 이름을 높였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이 다윗을 위하여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 다윗과의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제사 지내야 되겠다. 그래야 돼요, 당연히. 그런데 오늘 1번이 뭐예요? 사울 왕의 상태예요. 사울 왕은 하나님 자녀였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시어 왕으로 세운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여기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늘 나 중심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예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기 자리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자기가 성공한 그 자리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분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다윗을 주목했다고 나와요. 그런데 그날 이후에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더 크게 임했어요. 그때 다윗은 사울 왕이 악신 들렸을 때 그 악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뭐 하는 사람이었죠? 사울 왕 옆에서 수금을 타는 사람이었어요. 시종이었어요. 뽑혔잖아요. 그래서 수금을 탔어요. 악신이 임하니까. 그런데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에게 사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옆에 있는 창을 잡고 다윗에게 던진 거예요. 죽이려고. 잘못하면 우리가 이렇게 돼요.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미션, 복음을 누리지 못한 결과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잘 기억해야 돼요. 세상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성공한 사람들 많아요. 유명한 사람들 많아요, 우리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뭘 하고 있냐? 죄를 짓고 있어. 어떤 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귀신을 섬기고 있는 죄. 반드시 그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이 근본 문제 세 가지에서 구원하신 이유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구원을 내가 가야 되는 저 현장에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공부도 해야 돼요. 실력도 갖춰야 돼요. 좋은 습관도, 성공자의 습관도 갖춰야 돼요. 그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거. 우리 렘넌트들이, 모든 렘넌트들이 누려야 되는 나의 미션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 기도 수첩 3원을 살면 돼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하면 돼요. 맞아요, 하면 돼요.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데 이 사울 왕 때문에 어떻게 되냐? 죽음의 위기에 처인 거예요. 몇 번이나 처했을까요? 다윗은 사울 왕 때문에 죽음의 위기를 7번 넘겼어요. 여기 다 나오잖아요. 사울 왕이 창을 던졌어요. 전쟁터로 보냈어요. 죽이려고, 선봉장으로. 그 사울 왕이 군대를 가지고 공격해서 자객을 보내고 기드온으로 피신했어요. 그리고 엔게디 굴로 피하고 하길라 산으로 피했어요.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통해서 피해서. 힘으로 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피했다니까. 근데 왜 피했을까요? 문제 가운데 있었지만 이 위기가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 속에 있음을 알게 하신 거예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어떤 왕이 돼야 되겠느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떤 왕이 되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누리는 나의 미션을 가지고 정확하게 사무엘을 통하여 비전을 전달받은 다윗은 문제가 와도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왕으로서 준비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본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문제를 준 사람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피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준비하라고 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찾으시면 됩니다. 그 사람 어떻게 될 것이냐?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원인, 해결책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해결책뿐만 아니라 미래의 하나님의 절대 계획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한 가지 체크할 것은 내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여기에 있냐, 여기에 있냐. 복음 안에 있냐, 복음 밖에 있냐. 그것만 우리가 점검할 수 있으면 되는 영적인 체크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위기를 만났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고 고백했어요. 어떤 고백했을까?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가 뭐냐? 공부 많이 해서 교수가 되었다.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하는 게. 어리석은 자는 영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지금도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점쟁이를 찾아가고 종교를 찾아가고 무속인을 찾아가요. 자기가 그것을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점을 치고 구술하고 열심히 예배드리면 자기에게 와 있는 문제 해결받을 수 있는 줄 알아요.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이 영적인 지식을 어떻게 하면 쌓을 수 있냐? 이것을 쌓아 나갈 때 쌓이면 사단이 나를 속이려고 해도 속지 않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24시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미혹하는 광명의 천사와 같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우는 사자가 확 오면 대비할 수 있지. 그런데 광명의 천사로 나는 사단 아니니까 괜찮아 하면서 찾아오면 쏜날에 잘못하면. 그런데 영적인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다윗도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유혹했지만 바로 회개했어요. 자기에게 자기가 속았다는 것을 알고 그 죄를 뉘우쳤어요.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고백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어두운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여호와께서 나와 뭐 했죠? 함께 하심이라. 함께의 축복. 양이 잘못된 길로 가면 목자는 가만 놔둘까 안 놔둘까 그 양을? 놔둘까 안 놔둘까 살아가? 놔두겠어요? 니는 네 갈 길 가라 귀찮으니까 나는 니 안 몰란다면서 안 한다니까. 잘못된 길로 양이 가고 있으며
지팡이로 양을 툭툭 쳐요. 올바른 길로 가도록. 그런데 그 지팡이로 툭툭 치는 게 내가 미워서 치는 걸까? 아니겠죠. 올바른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올바른 길로 가라고 인도하는 거예요. 그 지팡이는. 그 지팡이로 툭툭 치는 거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은 아이고 우리 사랑하는 아들, 우리 사랑하는 딸 숙제해야지, 기도 수첩해야지,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자 하면 해요 안 해요? 기쁜 마음으로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니까. 또 시킨다면서 대충 해요. 엄마가 나를 괴롭힌다면서.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부모님들이 혼을 내요, 칭찬해요? 혼내죠. 여러분들이 올바른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훈육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목사님은 어릴 때 그랬다니까. 사춘기 때, 중학교 때 엄마가 내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했다니까. 그게 부모님한테, 부모님 가슴에 대목 받는 거예요. 대못을 목사님은 엄청 많이 박았어. 우리 엄마한테. 나는 그랬다니까. 왜 그랬을까?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사단은 이 상처를 24시 공격해요. 이 상처를 건드리면 잘 쏘을 줄 알고 공격한다니까. 그래서 이 상처가 안 될 만큼, 사랑스러울 만큼 내가 복음을 누려야 돼요. 왜냐? 이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을 어떻게 누릴 수 있냐? 목사님은 이때부터 누릴 수 있었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해야 되는 스케줄이 있어요, 없어요? 스케줄 있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갔다가 수업을 하고 집에 와서 학원 가고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스케줄이 있을 거예요. 이 스케줄 속에서 전도 계획 세우는 거예요. 전도 계획 어떻게 세우는? 저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이 스케줄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두고 전도 자료 준비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내가 해야 되는 전도가 나와요. 그러면 이것을 두고, 스케줄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임하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게 어디까지 왔냐.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지속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뭐 붙잡고 해야 되겠어요?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내 감정을 가지고 해야 되겠어요? 저 김 집사가 말이야, 저 내 친구가 말이야, 저랬다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니라니까. 정확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럴 때 어떤 말씀이냐? 기도처 말씀도 맞지만 이번 주간에 주셨던 그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 딱 붙잡고 찾아야 돼요. 그래서 깊이 기도해야 돼요. 그럼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그거 딱 붙잡고 오늘 하루에 주신 기도처 말씀을 어떤 말씀이 나왔냐? 그 언약 붙잡고 내가 언약의 여정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붙잡고 내가 가야 되는 모든 스케줄 속에 만나는 사람들을 두고 기도할 때에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기도를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계속 지속할 때. 그 현장과 그 사람을 두고 기도할 때 여기에 빠져 있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말씀이 확인되니까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확인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비전 캠프를 떠나는 거예요. 기도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은 위기가 와도 위기가 아니었어요.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 레몬트들이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이 시기에 나의 미션을 찾고 누리는 최고의 렘넌트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축복 누리는 렘넌트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24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 서밋의 그 비밀을 누렸던 렘넌트 다윗과 같이 우리 렘넌트들이 다윗이 붙잡았던 그 언약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꿈을 가진 너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만약에 선생님 직장이나 아니면 어떤 가정이나 사회생활에서 오늘 사울과 같이 선생님을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선생님은 어떻게 했을까? 솔직히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았는데 선생님은 그렇게 잘 못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선생님의 어떤 그릇이나 그런 어떤 신앙 부분을 점검하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비록 인터넷으로 오랫동안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이제 미리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 되길 바랍니다. 예,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및 축도로 유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드린 예물을 흠량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교회가 살아나며 지역 문화가 바뀌어 성전 건축에 예물되게 하여 주옵시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가족을 찾는 세계 선교에 가장 귀한 예물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어 각자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최고의 렘넌트로 준비하는 영적 서밋을 누릴 수 있는 렘넌트로 은혜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24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의 등불을 켜고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 발걸음 위에 우리 렘넌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묵상하는
우리 부모님들과 선생님들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